오늘은 흔들림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요. 봉독하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만났고, 그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어디에서 하감해요? 하늘에서 하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땅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한 의, 의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뭐예요? 그 의를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의의 믿음의 손의 강도가 깊어집니다. 강해집니다. 붙잡는 힘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끝까지, 그분의 긍휼을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내용을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겠죠, 그죠? 그러나 사랑과 함께 같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너의 인내로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인내가 중요합니까? 인내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죠?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도 뭐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인내의 절제, 경건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구원을 우리가 완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까? 이 인내는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영적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비예요. 이타적인 정신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뭐가요? 사랑인데 어떤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원칙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현재 이 지구는 온 우주의 하나의 뭐냐면 오점이 되어버렸어요. 흠과 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계셔서.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 온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 거민들을 유일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지구를 우주의 교과서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거민들, 세계 거민들, 천사들까지 다 뭐예요? 하나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뭐가? 이 지구가. 구속의 계획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의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목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앞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뭐를 받아요? 주목을 받죠. 그 주목과 인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린대요. 그 희열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거민들은 어디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온 우주 거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누구예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에요. 여러분, 주목의 대상에 속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기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해된 품성을 뭡니까? 그리고 오해된 품성과 그 의문, 아직 의문이 남았어요. 의문이 남았습니다. 우주 거민들에게. 그 의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의문과 오해가 뭐예요?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이 지구는 우주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이유로 이 지구는 온 우주의 품성의 하나의 전시장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전시장. 뭐의 전시장이요? 품성의 전시장. 가게 하는 사람이, 과일을 파는 사람이 뭐를 전시해요? 과일을 전시해요. 아름다운 정말 과일들을 다 맛있는 냄새나는 정말 향기로운 그 모든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은 품성의 전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전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품성이 온 우주 거민들에게 전시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의 백성들이 전시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품성이 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의 놀라운 주목의 대상이면서 교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락한 이유, 사단의 성격이 뭐예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역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 우주 거민들에게. 그래서 의문이 해결돼야 됩니다. 왜요? 사단이 완전한 기만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그 기만 때문에 얼만큼이나 타락했다고요? 천사의 3분의 1. 그 숫자가 아직도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저번에 옛날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보셨죠?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별들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정부,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보다 훌륭하다고, 뭐하다고요? 훌륭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사단의 성격과 그의 반역의 성격이 분명히 온 우주 거민들에게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사단이 주장했던 그 사단의 자기의 정부의 원칙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보다 훌륭하다고 분명히 그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온 우주 거민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열국 앞에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무엇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요? 온 우주가 그걸 봐야 돼요. 사단이 내가 통치하는 정부는 굉장히 하나님의 정부보다 훌륭하니까 한번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도록 그에게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부가 이제 발전시킬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할 시키냐? 발전되고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악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막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의 정부 통치가 어떠함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발전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까지요 4,000년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4,000년, 굳이 빨리 오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4,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까? 뭐를 알 수 있도록요? 사단의 정부의 원칙. 자,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사랑이며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원칙이 자기의 정부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 차이점을 뭐예요? 온 우주가 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구속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발전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부의 원칙과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대조를 통해서 이 지구인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단순한 취미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동할 때는 좀 하는 것 하지만은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는 좀 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진다면 그건 뭡니까? 1차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진실된 신앙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무엇이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증거해야 된다. 예,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부분을 흐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이 아님을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신이 다신교로 잡탕을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뭐예요? 사단은 이것을 다신교로 잡탕을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바벨이 돼버린 것이에요. 혼돈의 세상이 된 것이에요. 혼돈의 세상. 그 자체가 혼돈입니다. 바벨이에요. 사단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멸망케 하는 일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오늘 여러분 교과 시간에 보면 읽어보셨죠? 그 영감의 말씀. 사단의 목적은 왜 돼지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거라사 지방에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어디로 보내라고요? 돼지에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돼지떼 2,000마리. 거기에 몰사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사단의 주장을 뭐합니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부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손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저 광인이, 그렇죠? 회복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오로지 뭐예요? 예, 경제적인.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그걸 봤어요. 이 땅은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왜요? 이 땅은 아직도 우리의 사단의 기만에 사람들이 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인 이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주 거민들은 그걸 다 본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돼지를 몰살시킨 게 아니에요. 허락한 것뿐이에요. 사단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허락하셨느냐?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주장을 실행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나라의 원칙을 혼돈했어요.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다윗의? 메시아는 어디에 보좌에 앉아야 돼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돼요. 그렇죠?
다윗의 보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왕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뭡니까?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왕을 그들은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파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니, 예수님이 칼을 들어야 되는데, 로마를 정복해야 되는데, 저렇게 못된 사람들, 마음이 나쁜 사람들 당장 뭐예요? 멸해야 되는데 안 멸하시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정부의 원칙이 무엇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건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사단과 정반대의 원칙, 죄에 익숙한, 그래서 악이 본성이 돼버린 유대인들의 악이 본성이 돼버린 유대인의 그 편견과 정신에 전혀 다른 원칙을 듣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마리아마저도, 온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종교가 하나의 그들의 세속적, 교회를 왜 나오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와요? 뭐를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돼버린 것이 바로 교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자기의 성공의 발판을 얻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죄악을 가리우는 하나의 덮개가 돼버린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숨겨졌고 감춰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초기부터,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어디 와야 됩니까? 이민자들이 오면은 교회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들이 신실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걸 이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쟁투학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의 성공을 여기 나야만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지금 이거죠. 이 지구는 하나의 오점이 된 거예요. 사단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에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기만을 한 것입니다.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사단의 정부가 사단의 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뭡니까?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당장 빨리 정복을 안 하고, 그러죠, 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한 자리들을 해야 되는데, 총리들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자기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혈압이 오른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나타나고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뭡니까? 한 자리 해달라고, 당신의 그 보좌에 앉을 때 한 자리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힘 있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아주 힘없이 정말 연약한 저런 메시아를 우리가 어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유대의 사자라고 예언됐어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예언했을 때 유대의 사자, 숫사자다, 부러짓고 찢는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유다도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즘에 기복신앙이 그런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앞에 개가 들어가 버렸다는, 심각할 정도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봉사를 하셨을 때 두 번의 성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마음의 상태가 어디예요? 온갖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온갖.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상한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기독교가 바로 그렇게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공, 뭔가 내게 이익이 없으면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 피상적인 신앙가들은 교회 가면 복이 와야 되는데 시련과 시험과 손해를 보는 듯하면 바로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세상 열국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원합니까?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조차도 영생을 원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주께서 베푸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해골이라는 그 십자가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해골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라고요? 골고다 해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그 해골이도 있지만 진짜 해골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미 죽은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해골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오래됐어요. 해골 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고 뭐가 있기 때문에, 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잖아요. 죄가 있다는 건 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에요. 죄의 창시자는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해골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회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왜 기도해요? 그분 없이는 나는 이 땅에 아무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악한 천사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천사들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구주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도해요? 좀 좋아지려고요? 상태가 좀 좋아지고 싶어, 개선되고 싶어? No. 나의 의지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이죠. 이게 끊어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호흡은 하나님과 그분이 나의 절대적이라 그 말입니다. 필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서 그 환자들이 예수님을 왜 소문을 듣고 옵니까? 나의 유일한 필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그럴 날이 돌아와요. 절대적인 필요, 구주,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피난처 되신 그분이 될 것인데, 근데 자기의 기대치와 자기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정로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맞춤형 자기 신앙의 표준입니다. 맞춤형 자기 신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한 퀴즈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분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요? 참과 거짓이 뭐예요? 분명한 대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사단의 정부의 원칙, 그리고 각 개인들은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새겨지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원칙이 그대로 회복되고 있는가, 그대로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두 깃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원칙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장로교회에서, 장감류교회에서 저는 교인들한테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교회 뭐에 대해서 막 안 좋다는 얘기 다 해. 그러면서 교회는 안 바꿔요. 안 좋은데, 진리가 아닌데, 이상한데, 원칙이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은데 왜 선택을 끝까지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이 누굽니까? 이 한 서기관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 없다. 이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 한 서기관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선택했죠. 근데 이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따르겠다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쫓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에게서 뭐 얻을 거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왜요?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었거든요. 책을 펼치듯 예수님의 그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요?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왔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을 잘만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돈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현세적 이익을 얻으려면, 만약에 네가 정말 현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올려거든 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다가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도 그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붙어 있었어도 마음이 항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리주의자. 여러분 하나라는 게 뭐예요?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과 사상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엔 사랑이란 접착자가 딱 붙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접촉자가. 그래서 그는 유다는 같이 다녔지만 접붙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에 여기 보시죠? 그림 보면 다니엘 3장의 금신상의 제일 발가락의 부분은 뭐냐면 철과 뭐가요? 진흙이 섞이나 하나 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붙어 있기는 하지만 뭡니까? 섞이지 않고 연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물과 흙의 기름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주어진 3년 반은 절대적인 구원의 기간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구원하려는 시도는 정말 처절했어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이 책에 기록된 것 이상의 얼만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책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록하려면 책이 다 부족하대요. 이 세상 책이 다.
그만큼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치료도 많이 하셨지만 생명의 기별을 얼마나 쏟아내셨는지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단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오로지 관심은 세속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여러분, 그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 그 뿌리를 두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물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유다의 뿌리는 물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니까 넘어지죠. 그게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번영의 때는, 축복의 때는, 복의 때는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하나 역경, 시련은, 고난은, 고통은 교회에서 그들을 쓸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사건 기별에 나오는 기별이에요. 번영은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하나.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공헌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혹독한 풀목불 같은 시험이 오게 될 때 그들은 곧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별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이런 기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깨우고 살리고자, 구원하시고자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별을 왜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자는 자들을 왜 깨우려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핍박이 없을 때는 신앙을 유지하지만 핍박이 오면 떠나요. 왜요? 단 한 번도 신앙적인 투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만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시련이 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험, 제7일 안식일 예수체험교회 마지막 재림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가장 큰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재물에 대한 경제적인 시험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 사단이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자, 흔들림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시험은 엄청나게 그 폭풍의 바람에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너무 커요. 저는 그 바람이 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쉽게 그냥 쓸려 내려갈까봐, 쓰나미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진리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품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필생의 작업이거든요, 성화가. 하루아침에 품성이 변화되는 게 아닌 것처럼 흔들려 나가는 일도, 무슨 일도요? 흔들려 나가는 일도, 흔들리는 것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평소에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한 결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짐승의 표를 1월 법령이 내렸을 때 그걸 강요하게 될 때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은 평소에 세상의 요구에 그걸 양보한 결과예요. 안식일은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평생에 1월 시험령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있은 후에 얻어진 그 사랑의 진리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뿌리내려진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큰 시험,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오게 될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것을 양보하고 살았으면 그때도 당연히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희생할 것이고 사단의 요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까지 끌어내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그 영향이 그만큼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피 흘리긴 만큼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끈적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냥 한 시간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나가 매일 40년 동안 내렸단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싫어도, 맛이 없어도. 목사님이 자꾸 편안한 얘기를 좀 하지, 편안한 설교 좀 하지, 내 마음이 부담이 되게 자꾸 왜 얘기를 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돌아갔어요. 딱 두 사람 빼고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의 표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신약 때 성령이 왜 거두어집니까? 왜 마지막 때 성령이 이 세상을 떠나요? 왜 철수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한 번 거절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백성들에 보내는 기별은 사랑의 외침밖에 없어요. 제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게 부자라 부여와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어 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민감한 성정을 길러야 된다. 다른 일에서는 물론 작은 일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작은 죄를 어떻게 하고요? 범하게 하고 조그만한 방종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하여 명백히 언급된 하나님의 요구를 많이요 아니면 조금 탈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민감한 성정을 길러야 된다. 여러분,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죠. 내 마음속에 회개치 아니한 죄가 있거든 속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그때 뭐예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어느 박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오류 가운데서 박수를 치었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세속적인 일에 양보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세속의 물을 퍼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에 있는 물을 퍼낼 때요. 그렇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어요.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죄를,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트렸는데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그 양보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데 이 흔들림은 배신과 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내적인 품성과 연관되는데요. 자, 한 가지만 보십시다. 다윗 시대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자체가 사단의 정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는, 다윗이 통치할 때 번영 중에 있을 때는 아주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대요. 신하로서. 그러니까 신하인 척 하다가 왕이 고통을 당할 때, 압살롬이라든가, 그렇죠? 반역을 당했잖아요. 왕이 고통을 당하니까 바로 뭐예요? 그의 성격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왕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뭐예요?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반역 전에는, 번역했을 때는 충성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왕의 고통을 당하고 쫓겨나가니까 뭡니까? 왕을 만나더니, 다윗을 만나더니 막 저주했거든요. 저주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네? 환경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 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내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 변질되는 배신하는 신앙의 그런 정신이 아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아직 뭐예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표범이 자기의 무늬를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얼룩말이 자기의 피부를 못 바꾸죠. 그러나 누구는 가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아니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우리의 본성 안 돼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쉽게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임하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왜 예수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바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알곡이 차도록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 시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꼴지어 주시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간은요, 여러분 아시죠? 아간은 바친 물건을 자기가 훔쳐간 사람이죠. 여호수아 때. 그렇죠? 전쟁에서 바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데 이것을 자기가 몰래 숨겼어요. 욕심으로 망한 아간이죠. 여러분, 아간의 특징이 뭐냐면, 아간은 자신을 구원하기에 너무나 늦은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제비를 다 뽑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전에 뭐 해야 되는데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제비 뽑기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찝는다 그 얘기예요. 뽑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자기가 안 걸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 것입니다. 죄는 낱낱이 다 하나님께 밝혀져요. 아간의 늦은 고백도 후에 흔들려 나갈 사람들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애가 왜 늦은 회개를 했냐 그 말이에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너무나 늦게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고백을 너무 늦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회개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깊이 있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집회에 가면요, 회개 안 하면 못 베길 정도가 돼요. 우리 집사님, 오 집사님 이번에 한국 다녀오셨죠? 재림 집회? 거기 가면, 우리 재림연수원 가면은 회개 안 하면 못 베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막 먼지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지만은요, 깨끗한 데 가면 죄가 막 드러나요. 그런 것이 그게. 그런데 그것을 꼭 어느 장소를 안 가도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순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성경을 보게 될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죄에 대한 민감한 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죄와 친구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 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아간은 의의 나무와 너무나 먼 생활을 했습니다. 아간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를 소홀히 했어요. 아간은. 그 먼저 할 일이 뭔지를 그가 소홀히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마지막 때 또 하나의 흔들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소의 교리가 없는 것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성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증언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증언을 거절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진, 증언의 말씀 주야로 연구하시고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오류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시련이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연거푸 3번 준비한 줄 아시죠?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 나가지 않기를 바라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뭐냐면 증언을 거절하는 일이 마지막 때 생기는데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뭐예요? 자기는 엄마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마지막 때 재림교인들이 예언신을 믿다가 예언신을 버린다 그 말입니까? 왜 거절해요? 이게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증언, 이 증언을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 중에 하나예요. 이 마지막 때.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증언을 흔들면, 증언의 말씀을 흔들면 백성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안식일날 우리가 겨우 짧게 말씀을 듣고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물 가운데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흔들려 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어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